우리가 늘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마음을 주고 제가 좀 기대하려고 하면 이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떠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잘 지내는 방법은 너무 제가 여러분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는 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저와 함께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고 여러분 의지하던 곳에 반드시 배신당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애굽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애굽이 무언가 잘못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이제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압박하고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애굽의 도움을 좀 받자, 애굽에 좀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자. 또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선포합니다. 애굽으로 가면 망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전통적으로 그 지역, 중동 지역에 오래도록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집트라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한 선포를 1절부터 시작하십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하는 전쟁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이 애굽인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전차였어요. 전차를 쫙 세우고 달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전차는 지금의 탱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탄다. 이 구름을 전차 삼아서 이 애굽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그렇게 전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무섭게 빠르게 애굽을 칠 것인데 그때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무너지는 자리는 하나님이 그들 어떻게 무너뜨리시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여태까지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던 나라들이라면 애굽은 애굽 스스로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들이 쇠약해지고 그들의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다시 그들이 섬겼던 애굽의 많은 우상과 또 마술사들과 신접한 자들 또 요술객에게 막 물어봅니다.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후에 잔인한 주인의 손,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애굽의 역사, 이집트의 역사 중에서 주전 650년 전까지 계속해서 자기들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삼메티쿠스라는 통일왕조가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고 심지어 이때는 우리가 어제 봤던 구스, 에디오피아 또 아수르에 의해서 몇 번의 큰 점령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했던 애굽마저도 스스로 분열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잠시지만 구스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들에 의해서 이들이 포악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형제들 간의 싸움입니다. 애굽이 애굽을 치겠다. 가장 큰 데미지는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마저도
이 애굽 안에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애굽이 유다가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참 대단해 보이고 참 저 사람이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내내 제가 들었던,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 하나 간판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교회네. 산책을 하다 보니 갑자기 막, 그래서 저 교회가 뭔가 해서 이상하다 해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좀 여쭤봤더니 참 그 교회도 큰 교회였는데 결국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본이 되고 너무 덕이 되는 교회였는데 마지막에는 이 월 목사와 담임 목사님의 관계로 인해서 아마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좀 성도들이 이렇게 뜯어져서 이쪽으로 이제 와서 이름은 그 교회랑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데 다 이렇게 분열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 공고하게 잘 있는 것 같았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교회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얘기하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그 안에 성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그런 성도도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 그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애굽이 다 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길 바라십니까? 자꾸 몇 평의 아파트, 얼마의 돈, 얼마의 재산 이런 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을 바라보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또 부부와 또 자녀와 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 가느냐,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맞춰서 성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끝이 무엇인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가 의지하고 니네가 그렇게 바라보던 것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니네가 이렇게 의지하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는, 세상으로 볼 때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무능력해서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고요. 강이 마른대요. 강들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의 강물들은 줄어들고 그래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요 9절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물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옷감을 물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옷을 만들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 만들 수 없을 만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파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12절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이런 뭘 얘기합니까? 소안의 방백이 어리석었대요.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북쪽 애굽입니다.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에 하나였어요. 이곳에 이 애굽의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소안이 어리석었다. 소안의 방백이 어리석었다. 또 13절에 보면 노베의 방백도 미혹되었다. 노브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할 만한 지역에 지도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뭐 했다?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했다. 여러분 왜 지혜롭지 못할까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땅의 것들이 다인 줄 아니까 결국엔 무너지고 말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는, 세상으로만 부강해지는 그들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이렇게 큰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또 뭐 사장님과 또 리더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저와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과 또 우리 정치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셔야 돼요. 행하는 모습은 우리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하는 지혜와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그 지혜의 은혜를 주시면 또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모든 자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나눴지만 없어질 나라,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애굽을 바라보다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의지해봐야 무너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좋지 않은 게 뭐예요? 괜히 내 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가지 마셔야 돼요. 자녀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네가 자녀를 의지하니까. 너무나 남편을, 너무나 아내를,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의지하지 않도록, 환경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 쫓아다니고 자꾸 세상을 쫓아다니고 자꾸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멋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항상 여유가 있고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거잖아. 편리한 거? 좀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잖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더 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인 것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세상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그 교제를 통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누리면 되는 거잖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의지할 때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그렇게 의지하고 싶었던 애굽이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들 안에 지혜가 없었고 그 무너지는 자리는 황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불어내시면 그냥 끝나는 자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의지하는 자리를 반드시 깨트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에 요동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리마다 평강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전히 우리가 바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